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평소에 인문학적 소양이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명언을 잘 이해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언입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3일 가고 부흥에서 받은 은혜는 일주일 간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 명언인가요? 저는 1986년 7월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나는 그냥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라고 지내왔던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결단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여인을 만난 일, 그리고 그 여인의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 집회 후에 기도회 중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는지 눈물 콧물을 쏙 빼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 회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너무도 중요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할 텐데요, 제가 당시 기도한 회개 기도의 제목은, 제가 그 당시에 한참 외국 팝송에 빠져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한 내용은,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세상 노래,
팝송을 듣지 않고 찬양만 듣고 부르는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한 기도의 내용 같기도 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 팝송에 푹 빠져 살던 제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내용이 절대로 팝송 듣지 않고 찬양만 부르겠습니다 였단 말이죠. 물론 그 결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제가 좋아하던 가수 위트니 위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라는 노래를 듣고 야하,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인가 하고 한동안 거기에 빠져서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볼 때 그 여름방학의 잠깐의 회개와 기도의 내용 그리고 결단의 내용은 모두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금 이 중학교 2학년 때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참 우프고 씁쓸한 제가 은혜 받고 결단한 회개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결심,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이 언젠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현실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분명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결단하고 회개했었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에 출근하면, 또 우리 삶의 현실의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금세 우리도 모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찰나의 감정으로만, 은혜에 반응하는 찰나의 우리의 감정으로만은 우리의 삶이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10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9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그런 회개의 눈물을 보이니, 말씀 앞에 금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이 순간,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이 순간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언약하기를 독려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모두 도장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적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내용의 문서에 함께 찍도록 만듭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약조하여서 이제부터 진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독려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혹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잠깐의 감정의 찰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잠깐의 은혜를 넘어 거룩한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것을 소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유명함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명함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임봉한 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임봉이라는 말은 인장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군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매우 중요한 문서가 이 안에 담겨 있으니 도장을 찍어서 간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언약이 담긴, 그 약속이 담긴 그 문서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의 대표들이 모두가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만 1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명의 이름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한 내용이 담긴 그 약속의 문서에 모두 동의하며 임봉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그 문서 앞에 도장을 찍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과거 독립선언서에 도장을 찍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의 결정으로 도장을 찍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공권력을 대표하는 공직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이름을 비롯하여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등장하고,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찍어 하나님 앞에 언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임봉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적혀 있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백성의 대표들이었단 말이죠. 그러자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제사장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 역시 임봉에 도장을 찍는 일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역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에 대하여 그들이 모두 함께 맹세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자, 도장을 찍는 일에 임봉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따라,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은 지도자들을 따라 맹세하는데 그 맹세를 저주의 맹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주의 맹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각오한 맹세라는 말입니다. 꼭 지켜낼 것을 전제로 맹세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떤 맹세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킬 것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대로 회개한 대로 이제는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만일 이렇게 맹세하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혹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고 하여도 괜찮다는 결단과 결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당도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약소한 민족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 바사 왕의 말에 순종하고 바사 왕의 규례에 순종하는 그 일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따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겠다라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도장을 찍은 일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를 만일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불이익까지 내가 감수하기를 결정하며 그들이 그 언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도장을 찍은 독립운동가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지만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도장을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자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혹시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익명이나 무명이 아니라, 뒤에 숨어서 그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자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내 이름을 걸 정도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질되고 변모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진데, 그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내 이름을 걸 정도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부흥회를 통하여 결단하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 모습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아직도 정체되고 지체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걸 수 있는 맹세, 저주의 맹세라도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잠시의 감동과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허망된 약조를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교통 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안전 운행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운전이 험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얌전하게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운전 습관이 험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안전하게 운행해야지. 그러나 그 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동산교회 스타리아 차량에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저도 모르게 안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거니까 인지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세를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주의 맹세를 하며 그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은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걸고 결단하고 우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우리의 엄중한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유명의 신앙인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거룩함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함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어떤 말씀인가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에게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이슈 때문에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이들 모두가 끌려가게 만드셨단 말이죠. 물론 유대인 대부분이 끌려가고 나서 나머지 몇 명의 남아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미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력자들이 아니라 미약한 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떠나고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은 미약한 신분이 되어 남아있을 동안에, 그 기간에 여러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유입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유력한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의 유력한 세력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나안 지경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이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민을 오면요, 저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안정된 삶과 다시 사회적, 신분적 상승을 꿈꾸려면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정착하고 가장 빠르게 영어가 늘 수 있는 상황은 캐나다에 있는 현지인들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함께 가족 관계를 맺으면 그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신분으로, 내 자격으로, 내 기술로 영주권을 따기란 너무 힘겨운 일이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인과 결혼하면요, 영주권이 너무나 쉽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면, 다시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얻으려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발판이 될 수 있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결연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1절 역시 30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막 다시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니까 아직까지 그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합니까? 이미 이 땅의 기득권자들, 이미 정착해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상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상인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이방인들이 출입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까지 곡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곡물을 얻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그 규례에 관심이 없이 열심히 물건을 파는 일에 집중하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통을 바르게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그리고 그 해에는 빛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이 땅의 기득권자 이방인들은 일곱째 해든 여덟째 해든 그들의 일을 쉬지 않고 산출을 얻기 위하여, 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자를 받아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안정과 부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부와 부의 축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이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일을 결단하겠다 하고 임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기를,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구별되고 구분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 아닙니까? 거룩은 구분됨 아닙니까?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저들과는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결단을 지금 내가 내리고 우리가 내리고 함께 도장을 찍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한 결단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흐름에 편승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허상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 일로 인하여서 당장 눈앞에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는 거룩함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하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함의 결단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예배함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함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도장을 찍고 거룩함의 모습으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이전처럼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려고 그러면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과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서 성전세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왜 성전세를 납부합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한 모든 일에 쓸 비용을 자신들이 내기로 결단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여호와의 제단에 땔감 나무를 마련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나무를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릴 것과 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칠 것에 대해서도 결단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성전 일을 맡은 자들이 성전 일에 전념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결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들을 받아 골방에 잘 보관함으로 더 이상 생계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련의 결단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지체되거나 멈춰지지 않기를 위해 그들은 스스로 자진하여 성전세를 납부하고 제단의 땔감을 준비하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큰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내용이 성전세를 납부하는 일로부터 11조를 드리는 일까지 일련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예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성을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을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그런 헌신이 어려워질 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
영광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배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성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과 정성이 없는 예배를 지양하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10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39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더 이상 이 예배가 추해지지 않도록, 이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살고 있던 캐나다에서는 아주 멋들어진 예배당 건물이 많습니다. 100년, 150년이 된 대리석으로 된 큰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몇 개의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저 앞에 한 20-30명의 백발이 무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를 드릴 뿐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마침내 성도가 없어지고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건물을 팔아버리고 그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까지 십자가가 달려있던 예배당 건물이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어야 할 곳에 달과 별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교회당 건물을 이슬람 사람들이 구입해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변질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왕성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며 고군분투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밀려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우리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백발의 희끗희끗하신 성도님들 몇 분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자리가 텅 빈 그 교회를 주님 앞에, 주님, 우리 동산교회입니다 라고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정성을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그 예배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우리 예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예배 공동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11시 되면 그냥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주 앞에 무엇을 드릴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의 것을, 극상품의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예배함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함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정의 신앙을 넘어서 거룩한 결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묵상을 우리가 마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 성도님들은 다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10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3장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통혼하고 또다시 11조 생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성전을 버려두는 일에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이란 말이죠. 아하, 사람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셔서 경돈 아으 하고 나타나시지 않아요. 물론 특별하신 은혜를 입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일반적으로 예배 과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함의 모습이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